진짜 웃기는 건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니 그러면 다 게을러진대요. 그럼 당신들의 신앙은 도대체 무슨 역할이냐? 당신에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바꿔내는 거냐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기독교 신앙은 때려쳐야 되는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 사실 뭐 목사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영역을 넘어서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대해서 비정규직의 사회적 경제적인 위치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일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보자라는 건 사실 답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는 것일 것 같고요. 기독교인으로서 또 한 명의 목사로서 이에 대해서 뭐 저의 생각을 나누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뭐 저의 모든 나눔이 다 그렇듯이 특히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저의 생각이고 저의 수준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저런 생각 뭐 흔하고 뻔한 생각이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는 비정규직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세대, 저와 같이 20대를 보내었던 세대,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586이라고, 옛날에 386이었다가 지금은 586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는 세대, 저도 역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586 세대들에겐 비정규직이라는 건 정말 낯선 이야기였었고, 그게 오늘날에 와서는 정말 곳곳에서 흔하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불안정하고 이 직장이라는 노동의 현장에서 얼마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삶의 전체가 흔들흔들 하는지에 대해서 뭐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알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저희 같은 586 세대들은 그 좋았던 뭐 대학 졸업하면 대체로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었던, 뭐 학과 사무실에 뭐 기업들의 뭐 서류들이 막 뒹굴어 다니던 이런 시대를 보내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글쎄요, 뭐 586 세대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힘겹고 어려워진 데에는 저는 586의 책임이 꽤 크고, 이건 딱히 한 사람의 뭐 책임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세대 자체가 지닌 책임이 참 크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대를 제가 50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수단이 없으면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뭐 제가 늘 나누는 희년 같은 경우도 왜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속죄일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날인 건데, 근데 그 날에 사회 경제적인 해방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죄사함을 받아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해도 먹고 살아갈 수단이 없으면 허망해요. 그거 허망하고 뭐 일시적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이게 긴 세월 동안 경제 생활이 제대로 영위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평화는 절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싶습니다. 그걸 명확히 보여준 게 속죄일에 시작되는 희년에서 딱 드러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저 같은 주제가 해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뭐 제가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될지, 그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일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누구라도 이 정신적인 자유, 사상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그 모든 자유가 가능한 경제적인 토대의 확립,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실력이 뛰어나건 안 뛰어나건 능력이 대단하건 안 대단하건 간에 그 누구라도 기본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요게 저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나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일 것 같아요. 이것을 개인에게 맡겨둔다라는 건 정말 지극히 무책임한 행동이죠. 우리 능력주의 세상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요즘에 이게 화두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 능력에 따라 주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은혜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지, 이거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어, 이만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추었어. 전 그 말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명확하게 틀린 말이다라는, 우리 다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 그 점에서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이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배격하고 반대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한 저는 기독교 내에서는 능력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서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자는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사람, 부지런히 사는 사람을 격려할 일은 있겠다 싶은 것이지만, 저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기본적인 삶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본 토대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건 능력주의와는 별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개인에게 맡겨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그 누구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 이거 하라고 정부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에게 모든 걸 돌려버리는 세상, 전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반대할 겁니다. 요즘 20대 가운데도 능력주의가 공정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확신해요.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대단한 성과를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3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면은 명백하게 지금의 그 다음 세대의 20대를 향해 네가 노력 안 해서 그 꼴이지, 무시무시한 꼰대가, 지금 우리 586이 꼰대라고 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꼰대가, 왜냐하면 오로지 지능력 하나로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지능력,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한 능력조차도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거 하나도 모르고 다 지가 한 줄 알고 오만방자하게 설쳐될 겁니다. 전 그래서 좀 무시무시한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라 하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라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직제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기본적인 삶은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개인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라 라는 겁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하면 그걸 국가가 책임지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이야기예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지요. 저도 아마 저에게도 그런 본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야말로 도덕에 호소할 일이고 가치에 호소할 일인 거죠. 진짜 웃기는 건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니 그러면 다 게을러진대요. 그럼 당신들의 신앙은 도대체 무슨 역할이냐? 예수 믿어도 기본소득이 보장이 되면은 게을러진다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당신에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바꿔내는 거냐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기독교 신앙은 때려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근데 기독교를 선택한 것 하나로 내세와 영생이 보장돼, 사이비 종교인 겁니다. 사이비 종교고 거짓말이고 혹세무민하는 이건 종교인 거지. 이건 절대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 때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라는 게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이런 걸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나누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어떤 이야기는 전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우리가 논의가 출발돼야 되냐?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기본적인 삶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지, 전 그게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 위주의 이게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것, 확고하게 반대하는 것, 전 그게 우리 논의의 출발점이겠다 싶습니다.